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면 요셉은 형들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도 분노가 가득하고 어긋장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눌러서 또 누르고 또 눌러서 참아낼 수 있는 그 인내는 믿음에서 나오겠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 내 삶이 편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랑으로 접근하면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저 사람이 나 같고 이 사람이 정말 나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진정한 용서는 말씀을 접근했을 때, 은혜를 소유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더 귀한 일은 우리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대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주목되어지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길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망의 함정을 파놓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보면 바보가 아닙니다. 며칠이 있으면 양식이 떨어져 다시 예급으로 양식을 사야 하는데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를 죽이는 것인데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느냐고 지나친 장담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신앙의 장담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비춰나고 있느냐는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인해서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선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로부터 9절까지 한번 다시 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이들은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고 자신의 도덕성만큼 청렴성으로 강조한 야곱의 주은 율법이 있는 구약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거룩성을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라면 결단코 세상의 일로 뺏길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접근할 수 없고 말씀에 길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기 하로 표면시키기 때문에 죄를 알면서 반복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양심이 굳어가니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에도 굳어가고 그 상승을 올라가야 할 우리의 믿음인데 하락시키는 일들이 되어지면 정말 공동체 안에서 뭐를 준다?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들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가정을 보면 라헬이 라반의 그 신상을 훔쳤지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살인을 했어 안 했어요? 했고 서모와 통관을 하고 며느리와 관계해서 쌍둥이를 낳고 한 부족을 죽인 장부인들인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져 있을 때 복음을 바르게 접근했을 때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지배력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서는 무엇이 죄인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이나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정욕과 사람에 대한 분노와 감정을 자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큰 죄는 다 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일에 참아내고 사소한 일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정말 큰 죄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한 죄는 짓지 않는데 간음이나 하나님의 것에 도둑질은 쉽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자도 빠짐없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작은 율법의 세세한 부분을 잘 지키고 이행하지만 큰 죄는 쉽게 진다는 것입니다. 11조는 계산기를 들여가면서 정확히 계산하고 이론이라도 모자라면 안타깝고 울면서 회개하는데 사업에 하는 평화로 남을 죽이는 것은 서슴지 않게 삼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 접근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서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유혹이나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시고 성도의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면 어쩌면 우리도 시험 들 수 있다 없다? 시험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결백이라고 증명하려는 그 표정들이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접근하는 일도 정말 힘들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없다?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이, 그렇게 하고 뭐 들려지겠습니까? 믿어지면 할렐루야. 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자신이 부패한 존재이고 절대로 못 믿을 존재를 인식하고 살지만 복음화의 핑계로 내 양심이 땅에 묻고 사는 자가 교회 안에서도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죄악의 덩어리가 내 심령 속에 가득하여 부패한 존재로 설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간대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무서운 죄를 빠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의 모형이지만 자기를 믿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고 병폐되어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도둑질 것으로 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유감스럽게 베냐민 자루에서 시험의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짐을 풀게 한 것은 표적에 수선한 의심을 가지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각각 극히 자루의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줘서 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이 시험은 나사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상승을 놓고 시험하기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자리에서 나옵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짐을 풀게 한 것은 어쩌면 표적의 수사가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요셉의 각본대로 베냐민 자리에서 시험의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어지면 하나님의 법이 위대하고 그 뜻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풍부하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늘 망령되어지고 자기하로 만드는 이 표면안을
빨리 지워버렸을 때 상반되어진 일들을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나에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견했을 때 정말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걸리뜸 되어지고 접근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픔이 되어지고 그것이 짐이 되어지고 뭐에 눌려있는 그러한 상태는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사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그 방법이 붙들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려 하나님을 열 수 있고 만남의 역사가 있고 은혜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 많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셉의 신문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자, 발견된 자는 요셉의 청지기가 갖다 놓은 것인데 오히려 큰 소리로 신문을 합니다. 자기가 점을 잘 치기 때문에 이 은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키고 거짓으로 말하면 다 안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신문 앞에 유다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세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졌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어쩌면 함정에 파놓은 것으로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편만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동체를 보호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서로 살 길을 열어주고 믿음을 제시하고 은혜를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표만화시키지 아니하고 전체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전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가식적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자, 유다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는 겁니다. 유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결백하지만 무엇으로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냐민 자리에서 낳은 것을 보면 과거 요셉에게 행하던 일로 인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은혜를 훔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무슨 말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누구를? 요셉을 팔아먹은 것처럼 지금 누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면 꼼짝할 수 없고 함께 하는 것과 버리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죄 없는 베냐민에게 돌아간 것을 보면 죄 없는 요셉을 팔아먹은 죄에 대한 가책으로 괴롭게 살았고 양심을 속인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 없는 동생이 노예가 된다면 평생 후회하는 것이 이고 공동체에게 영원히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나의 작은 일로, 나의 작은 가식한 일로, 그 거짓말로 양심을 굳어간다면 누구에게 아픔을 준다? 공동체에게 후회되는 그 아픔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여 회개하고 그 양심이 굳어 있는 것을 통탄했을 때, 자복했을 때 새로운 일들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음을 접근했을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시청하는 여러분, 말씀을 접근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 같은 사람도 이해하겠지. 복음에 접근하면 해결하지 못한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감당되어지지 않는 일이 감당이 되어지는 그 복음의 능력의 맛을 지금 누가 보고 있다? 유다가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누굴 팔았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그 죄가 지금 느껴지는 거 안 느껴지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어떤 죄를 졌습니까? 거짓말 친 거 있잖아요. 가식죄로 산 거 있잖아요. 가면 쓰고 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통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성도를 통해서 느끼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느낌이 뭐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했을 때 그것이 나의 죄고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이 나에게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고백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풀려지는,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행되어진 이 평안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 없는 동생이 노예가 된다면 평생 후회한 것이고 공동체의 영혼의 기름을 주고 있다는 그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자신도 괴롭겠잖아요. 지금 시험하는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단이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과거의 죄를 전부 갖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것이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베냐민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했으니 죄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거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접근해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니까 과거의 죄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교회의 집에 거하는 사람을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전부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운전만 발견된 그 사람만 종으로 남고 다른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베냐민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죄 없는 동생을 내버려두고 편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더 의롭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연단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가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를 비방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살았어 평안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걸려들인 것입니다. 만일 의인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한다면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야 마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을 버리고 간다면 형제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죄였기에 과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같은 고향 이해나 관계나 혈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라고 공동된 인식을 한 것으로 하나로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요. 맞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서로 인식하면 막혀 있는 담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은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베냐민만큼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죄인이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을 믿어주면 이것으로 하나로 연합하게 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그 공동체를 들어간다는 의미가 담아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은 구약의 교회였고 그들은 한동안 잘못된 길로 갔던 지도자였는데 형들과 화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으로 화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신분은 위에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영적으로 하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며 그 가르침으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주일, 그래서 거룩한 협력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면 그 자가 지도자요, 그 자가 위대한 자요, 그 자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선일로 불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한 행동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혼을 맡겠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해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교회 안에 거하지 못해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 적극적으로 못한 것을 늘 괴로웠는데 이제부터 다시 불붙이는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엔 미죽은 했었고 어저께는 잘못된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여 그 은혜를 받아들여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누구를 형들을 보면 뭐였어요? 거짓말쟁이에다가 자기를 괴롭혔고 표면화시켰고 부정에 빠뜨렸고 그리고 아랍 사람에게 뭘 팔았어요? 자기를 파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편한 그 사실을 보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소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지고 과거에는 미친놈이었고 잘못된 일이 많이 있었지만 변화된 그 모습으로 내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전에는 사소한 일로 불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한 행동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자기의 영혼을 맡기겠다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교회 안에서 구하지 못한 그 지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괴로웠든지 과거의 나를 팔아먹은 사람이었지만 과거의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해가 되어지는 이 평화의 힘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과거의 죄를 발견되었을 때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 고백할 수 있었을 때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믿어집니까? 지금 신앙이 여러분 회복되어집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을 믿을 수 없기에 희망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내쫓기고 죽이려 했던 범죄자들에게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베냐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들의 아픔을 지켜주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성도를 지켜주려는 그 신앙의 마음을 보였을 때 우리의 영혼도 과거에는 그들이 원수했고 잘못된 사람이었지만 그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맡길 수 있습니까?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접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는 서로가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진정한 용서가 나오면 눈물이 나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떨림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얻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나쁜 놈이었지만 과거에는 도둑놈이었지만 진정으로 회개해서 그리고 그 회개한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준다?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하면 진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성들을 정했을 때 그 사람을 시험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잘난 인물 때문에 닳고 결정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과 삶의 전체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응?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핑계를 댑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를 꼭 붙들어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리에 되게 민감합니다. 습관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적어도 자기의 실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보이지만 끝까지 책임을 안 지려는 자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냐민을 지키려는 그 마음, 그리고 베냐민을 끝까지 지키려는 그 사랑. 누가 보았다? 요셉이 유다들에게, 이복 형제에게, 자기 형제에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맡겨도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못했던 일들, 공동체에서 헌신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구의 일을 청산하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구는 검은 것으로 먹히게 있지만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접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기는 이 기쁨을 여러분 알라는 겁니다. 알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도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려움에 빠질 때 책임
질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려워질 때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입니까? 보여집니까? 그런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라면 조금 더 주저할 이유 없고 그런 사람에게 헤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눈동자를 보면 목회자로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존중이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그에 다 맡기려는 그 믿음을 보고 있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미숙한 성도요, 미숙한 권사요, 미숙한 장로요, 미숙한 목사라는 것입니다. 출석만 하고 자기의 영혼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적하면서도 제대로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는 그러한 성도는, 그러한 자는 제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책임지려는 마음만 가져도 해결의 길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내 영혼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내 삶의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교회 성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은 교회에서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체제로 세우고 있다면 모든 삶을 다 바쳐서라도 붙들어야 미래에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려야 합니다. 매일 구경꾼의 상태고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폭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주신다? 주님이. 책임을 지심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거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존중한 유다는 그 가문의 영광을 세우며 왕가의 족속이 되어지고 예수의 탄생을 맞는 위대한 가족이 되게 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책임지려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과거에는 가장 악질이었고 가장 나쁜 년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동생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그 마음을 누가 봤다? 하나님도 보았지만
요셉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가 보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지혜가 감동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진리가 담아 있으면 교회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붙들고 자기의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는 일을 맡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